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치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외로움, 무력감,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이 깊이 빠져 있을 때 도움과 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안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질병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앙 공동체, 기도, 그리고 서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회복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병이 들거나 내면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을 찾는 것은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은 아픈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와 기름 바르기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기름 바르기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전해진 기도와 치유의 기름 바르기 의식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예배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사용해 사람들에게 기도와 치유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름 바르기의 의식이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병든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와 기름 바르기를 요청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기름 바르기는 장로들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치유의 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목회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대교회에서 장로님들도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받는 자나 기도하는 자가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병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은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감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의 힘과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를 믿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 결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사이의 관계도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절을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장 안에서 기도와 지지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과 신앙 공동체의 지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플 때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를 찾아 기도와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목장 안에서 격려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주저하지 마시고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인의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반드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알리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끔씩은 다른 교회에서 들려오는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온 교회에 소문으로 퍼져 더 큰 상처를 받았다는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우리가 당하는 육신적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들을 함께 내어놓고 한마음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의 신앙 공동체인 목장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도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의 리더들과 목자들 그리고 목원들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통해 공동체에서 사랑의 관계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가끔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잘못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상호 간의 용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치유되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안에서 제가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나누다가 그분을 오해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잘못보다는 상대방에게 더 큰 잘못을 찾으려는 저의 악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의 잘못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실수한 그분에게도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힘들던 제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서 관계가 어려운 분들 계시나요? 먼저 하나님께 관계의 어려움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관계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의 순종이란 내가 먼저 관계가 어려웠던 그 사람을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자라납니다. 이런 따스한 환경 속에서 저희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공동체, 즉 목장의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 강해지고 새생명 오아시스 신앙 공동체, 즉 목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사랑과 정이 넘치는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용서와 사랑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성장의 중요성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역할을 쉽게 이해하려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경험하며 치유 회복 그리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에 따라 우리를 돌보시며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에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제가 가장 큰 약점은 기도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차를 타고 신방을 가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일영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얼바인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교회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교회가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던 얼바인 지역에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교회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상황과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이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인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도를 통해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 그리고 회복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과 어려움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약점을 보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성령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인 목장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환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의인들이 모여 실수하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관계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분명 그 사람의 문제라고 보통 상대방을 우리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내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를 성령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을 통해 상처를 입고 힘들었기 때문에 나보다는 상대방이 문제라고 보통 저와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가 힘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과하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꼭 받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것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은 결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질병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로 내가 잘못한 것이라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해도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그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해결받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 경험케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도만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성도들입니다. 저의 삶에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오거나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여 병이 나을 것이며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의 갈등들이 있다면 먼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죄악을 인함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만 회개하고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찾아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혼자만 짊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즉 목장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과 문제들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고 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모든 신앙 공동체에는 항상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